지금 몇 주까지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믿었던 사람,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었던 여러 사람들,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자신은 의인이라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을 부족하다, 죄인이라 정죄하기에 바빴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변화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그 비천함과 정말 죄로 물들어 용서받을 수 없는 그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관건은 자기의 내면을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일 많이 해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일꾼이 많아지면 목사님들은 좋아하겠죠. 일꾼이 많아지니까, 일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이 마다들을 보세요. 이런 훌륭한 일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슬려 본 적이 없는 훌륭한 일꾼이었지만 이 아들은 사실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저는 정말 교회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면을 계속 들여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이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에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 가득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추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들이 내 내면에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우리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자신의 추한 죄인됨을 인정하여서 마침내 예수께로부터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선언을 들은 사람이 비로소 변화라는 시작점에, 출발점에 딱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자기 삶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놓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아도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새로운 관계가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느리다 할지라도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관건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정죄, 판단, 시기, 질투, 열등감, 이 마음들을 계속 끄집어내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이 문둥병이 아니고 아마 당시에는 쉽게 전염되는 어떤 그런 악성 피부 질환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게 쉽게 전염이 되니까 격리되어서 살았을 것 아닙니까? 죽을 병은 아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부정하다고 매장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하니까 정말 힘든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10명의 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혹시 가까이 갔다가 유대인으로부터 부정한 자라고 인정받아서 돌 맞으면 안 되니까 멀리 서서 예수를 부르는 거죠. 얼마나 크게 불렀겠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 몸이 깨끗이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예수께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환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뿐 아니고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명도 믿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단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초적인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이 다 나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우리 레위기에 보시면 이런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라는, 이 병이 다 나았다는 완치의 선언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는 것은 너희 몸이 다 나았으니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몸에 피부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향해 갈 수 있는 적어도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언제쯤 나았을까요? 가다가 몇 걸음 가다가 나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사장에게 거의 도착했을 무렵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가는 도중에 그들이 몸이 나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몸에 피부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 듣고 몸을 보이러 갔다가 만약에 병이 안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사람이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봐달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겠어요. 돌 맞지 않았겠습니까? 부정을 옮긴다고 여기저기. 적어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후 이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가서 몸이 나았다고 완치 판정 받았겠죠. 그리고 이 레위기의 규칙대로 정결의식, 옷을 갈아입고 옷을 빨고 정결의식을 하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아마 가족에게 돌아갔거나 그동안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면 거기를 갔거나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너무 놀란 나머지 곧바로 예수님에게 되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명도 똑같이 믿음이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이점 한 가지는 예수께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해요. 특별히 우리 모두 여기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크게 한번 돌이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그 큰 은혜를 한번 받아서 체험해서 예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정말 신비롭고 특별한 기적을 은혜로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명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명의 환자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들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들도 영광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 믿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분량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믿고 얼마나 세게 믿고 얼마나 열심히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에 가든지 산속에서 나무 앞에서 비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얼마나 세게 열심히 많이 크게 믿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고, 지금 우리들을 위해 하고 계신 일들을 믿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천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과거에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어도 좋고 모레여도 좋고 오늘이면 더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지요. 정확한 것은 끝이 있고 그 끝은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불안하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알고 싶어서 점치고 굿하죠. 이 미래를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우리 생의 끝이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누구보다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오늘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과거의 일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것들, 장차 오셔서 자녀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것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일들, 이 죄 많은 오늘도 범죄하고 내일도 범죄하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일들,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이 일들을, 이 은혜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자격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 미래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하실 일들을 여기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인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 와, 내가 이 자격 없는 내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니 라고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가 지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한 번씩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창조주를,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문득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너무 당연한 거, 이게 왜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서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무슨 이득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했겠냐고요. 한 줌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훌륭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이 계신데 우리가 찾아가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제가 흠모하는 분인데 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리 저기 최재홍 장로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신 분인데, 장로님 제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으면 아이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로아가 3살이 이제 3살, 곧 6살이 4살이 되는데 보통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3살까지 하면 평생 할 효도는 다 하는 거라고. 이제 로아는 평생 할 효도를 다 마친 아이거든요. 로아가 우리 아빠가 돼주세요 하고 누가 요청하면 여러분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돼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주마 라고 말하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 신비롭고 이 은혜로운 일을 깨달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체험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성도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세게 믿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고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니 필요한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다 없어도 여호와 목자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오늘 세상 일이 내가 만만치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질병과 아픔으로 때로는 고통받게 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 다 아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내 아버지셔서 그래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실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사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되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16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게 얼굴을 발 옆에 그렇게 가까이 댔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내가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 이러면서 정말 얼굴을 보면서 막 발짝발짝 막 예수님 손이라도 붙잡고 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마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셔서 죄까지 용서해 주신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대하고 서기에는 자기가 전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얼굴 갖다 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 죄인들에게 베푸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자녀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크신 은혜들, 사실 이것만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 놀라고 감탄하고 경탄하며 그 신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늘 똑같은 사람과 늘 똑같은 모양으로 예배하지만 사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저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 이 한 번만으로 우리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충분할까요? 절대로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를 사실은 드리고 또 드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은혜 앞에서는 결국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겨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늘 죄송해요. 어쩌면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죄송스럽고, 혹은 이 한 번의 예배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지만 하루 30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은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잠시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감사가 사라져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 예수님 한번 믿고 크게 돌이켰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쓰레기와 같은 죄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내면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못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이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니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한번 크게 돌이킨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크게 한번 돌이킨 것에 만족하고 날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범죄하고 그럼에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신 것, 이것보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호흡 멈추게 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또 이렇게 하루를 주셨습니까? 감사와 경배를 하는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중심되는 삶을 사실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딱 우리 마음의 삶의 한가운데 딱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늘 예수님을 향해 맞춰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뭔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뭔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치는 것 같고 뭔가 불만스러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길 때, 더 이상 그 은혜가 아무런 역할을 내 삶 가운데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때 주파수를 조절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잘 안 느껴집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향해 주파수 또 바꿔놓겠습니다. 라고 바꿔놓는 것이죠. 그 은혜가 더 강하게, 정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울 눈금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옛날 저울은 좌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울의 그 중심에 딱 세워놓는 것이죠. 이 좌우가 자꾸 흔들리고 맞지 않을 때 예수님, 지금 뭔가 내 삶의 균형을 잃은 것을 보니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맞춰놓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중심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맞춰야 할 삶의 눈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내 행동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중심 아닌 모든 것들에 다 해당이 되니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눈금 하나하나, 내 생각의 눈금, 마음의 눈금, 말의 눈금, 행동의 눈금, 교회에서의 눈금, 가정에서의 눈금 하나하나 다 맞춰 놓으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맞춰야 될 눈금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겁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자기 인생 살다가 뭐 우연히 됐거나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우상을 찾습니까? 우상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 우상에게 나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아쉬울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저절로 운 좋게 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셔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 번이면 충분합니까? 주일 11시 예배 1시간이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찾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마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부족할 겁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 갚기에 부족할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저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날마다 돌보시는데 자녀들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며 돌보시겠습니까? 그럴 자격도 없는데, 가치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하루의 은혜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감사하게 되지 않으면 예배가 사라져요. 경배가 사라져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매 순간 이 자기의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은혜 주세요. 나 이거 더 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아마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사실 내가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은혜를 받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게 사실은 이 사람이야말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9명은 그저 인간 제사장에게 갔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대사장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우리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비록 일주일에 1시간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든 감사와 감격을 아낌없이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나쁜 놈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 내 이럴 줄 알았어, 고쳐줘봐야 다 필요 없어, 믿을 놈들이 못 돼, 저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외 9명은 왜 안 왔니?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용서되고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구원인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왜 너만 왔니? 나 지금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9사람처럼 살지 마십시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된 기쁨에 취해서 정말 감사해야 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마땅한 경배와 또 예배를 잊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오늘도 이 아침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하루 무사하게 잘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성숙을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면서 인격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은 이 하나님과 깊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죠.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성숙일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날마다 돌이켜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배드린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날마다 돌아오면, 날마다 그분 발 앞에 엎드리면, 감사하면, 영광 돌려드리면 변할 수 있습니다. 왜 9명은 오지 않았니? 우리도 이 9명처럼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9명은 오지 않았니? 나는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돌아와 그 발 아래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남은 평생 동안 이 은혜 깨달아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왜 9명은 오지 않았니?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늦었지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데 주님, 제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매 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 속을 헤매던 내 영혼 주님 불러주셔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 발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한 가지 소망,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예수님께 날마다 돌아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닮은 신앙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변화에 대한 욕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오늘 또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원 집사님, 우리 김시자 권사님, 하나님 우리 김메리 권사님, 홍순성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석실자 권사님, 에밀리성 권사님, 이영진 권사님, 최항숙 집사님, 우리 김일청 집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이 시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경원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시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메리 권사님, 에밀리 송 권사님, 우리 석실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항숙 집사님, 옹순성 집사님, 아버지, 우리 영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일청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내일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들이 회복되어지며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진다면 무엇보다 큰 영광이겠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저 주님의 비한 길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작다 생각하며 더 큰 은혜를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남은 날 동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달라고 투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이 주어진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으며 그 발에 우리의 얼굴을 갖다 대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육신이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원 집사님, 김시자 권사님, 하나님, 우리 홍순성 집사님, 우리 에밀리 송 권사님, 석실자 권사님, 하나님, 우리 최항숙 집사님, 이영진 권사님, 그리고 김일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만약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질병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더 없는 영광이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공동체 위에 선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